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역 후반부로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유다와 베레아 지역을 6개월 정도 사역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12장에서 16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다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 이혼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힐렐 학파와 또한 샴마이 학파로 나뉘어져서 대립관계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혼의 근거를 신명기 24장 1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말씀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의 해석에 따라서 이 두 학파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힐렐 학파는 이 수치라는 해석을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보수적으로 해석하지만 반면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라는 해석을 더 넓게 봄으로써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이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을 상하게 했거나 또는 자신이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이 아내가 싫어졌거나 했을 때 이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던 책 잡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이혼의 합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하나 되게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결혼의 법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혼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받은 모세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전통의 권위를 더 믿고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을, 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하니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란 거칠고 잔인하며 메마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애들은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들을 심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를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이혼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본래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가운데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법에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완악한 마음 자체가 죄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단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결혼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이혼이 쉽고 이 완악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하나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